지나간 때로 조카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 세공인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도록 해라. 반지에는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차분하게 다스릴 수 있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야 한다. 또한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세공인은 멋지게 반지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원하는 글귀를 새겨 놓아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요. 세공인은 갑자기 솔로몬 왕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솔로몬 왕자님이라면 분명 알고 계실 거야. 세공인은 솔로몬을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승리에 도취한 순간에도 자만심을 가라앉힐 것이고 절망 중에 이 글을 보면 큰 용기를 얻게 될 것일세. 이렇게 쓰시게. 그 글귀는 바로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육체를 가지고 육체에 허락된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를 통해 밥을 먹고 육체를 통해 숨을 쉬며 육체를 통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죠. 칼이 누구의 손에 들리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기도 하듯이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마귀에게 붙들려서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육체는 한없이 고귀한 지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동시에 한없이 추악한 지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포개어지고 우리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포개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우리의 육체는 천사도 흠모할 만큼 고귀한 지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통해 마귀의 살기가 나타나고 우리의 손을 통해 마귀의 정죄와 교만, 욕심이 드러난다면 우리의 지체는 흉악한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사단에게 생각을 빼앗겨서 예수를 팔아넘기는 악의 도구가 되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26절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얘기는 예수님을 빨리 팔으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사탄도 하나님을 부리는 영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빼앗기면 한답니다. 다윗을 시기하는 눈으로 보았던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여 악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6절로 11절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돌아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1등 공신인 다윗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야고보 3장 14절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육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67가지가 있어요. 제가 작사 작곡 한 곡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가사 속에 푹 들어가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걸 버리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님의 뜻 이루어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일곱 가지니 교만한 눈, 거짓된 영, 부재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것,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주님,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교만한 눈, 거짓된 영, 부재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것,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주님,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사랑받을 것이요. 네, 잠언 6장 16절로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우리의 육체에는 죄의 속성이 스며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에 장악된 우리의 육체는 세상을 쫓고 세상을 좋아하며 쉽게 죄에 미혹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고 4장 4절 5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육체 속에서 나오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쫓느라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 번뿐인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정욕은 반드시 분명한 육체의 죄를 만들어내고 이런 육체의 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처럼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핸델은 40년 동안 영국과 유럽에서 오페라 음악의 작곡가로 널리 이름을 떨쳤으나 자신이 얻은 명성을 덧없이 느꼈습니다.
1741년 8월 나이 들고 빈털터리가 된 핸델은 뇌출혈로 몸의 한쪽 부분이 마비되어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찰스 기본이라는 한 시인이 방문했습니다. 그는 핸델에게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작사한 시를 건네주며 그것을 작곡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 핸델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시를 읽었으나 점차 그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를 위로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핸델의 상처들을 모두 어루만져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시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라는 끝 구절을 읽고 곧바로 펜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는 작곡하는 중에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수시로 느꼈고 그 후 21일 동안 거의 쉬지 않고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그는 나는 내 앞에 천국과 위대하신 하나님을 뵌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메시아가 처음 런던에서 연주된 후 그는 장님이 되었지만 마지막 생애 6년 동안 그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타국에서 객지 생활을 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타국에서 객지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기도 힘이 드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위로는 이제 곧 고난이 끝나고 편안해질 때가 올 테니 소망하라는 내용의 위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오늘 본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는 자신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값싼 은혜는 교회의 원수다, 떠리로 팔아버린 싸구려 상품이요 참회 없는 사죄고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다.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값싸게 전락시키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행복은 육체의 편안함에 있지 않고 영혼의 편안함에 있음을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욕을 따르지로 번역된 에피디미아이스는 복수용어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된 정욕들의 종류가 많음을 암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영원한 가치를 놓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부유하게 살기를 바라는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또 높은 명예, 높은 인기를 쫓아 살고 대단한 실력과 평판을 추구하다가 정욕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거절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합니다. 육체가 아무리 욕심을 부리며 더 움켜쥐라고 부추겨도 오히려 내려놓고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체가 아무리 미워하라고 다그쳐도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체가 교만과 분노를 조장해도 겸손과 온유로 살아야 합니다. 육체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 수 있는 권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서 5장 16절로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통해 육을 따라 사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도구, 정욕의 도구, 불의의 도구로 살아왔던 지난날은 더 겪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앞을 바라보고 남은 때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교훈을 놓친다면 영의 때를 맞이할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랬어요. 족하도다로 번역된 아르케토스는 그 자체만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 혹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충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예수 믿기 전에 따랐던 생활은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고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죠.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는 것은 과거가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상처의 과거, 열등감의 과거, 두려움의 과거는 이제 충분하니 더 이상 과거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살았던 과거, 교만과 탐심에 장악되었던 과거, 우울과 연민에 빠져 있었던 과거가 이제는 충분하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5분 뒤, 아니 1분 뒤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욕대로 살았던 과거를 지금 청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의 삶을 이어간다면 우리는 갑작스러운 때에 도둑같이 임하는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던 시간을 청산하고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열등감에 갇혀서 자기를 비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삶은 지나간 대로 족합니다. 교만한 생각과 오만한 마음으로 판단과 정죄를 일삼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삶도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게으름과 안일함 속에서 육체의 즐거움만 쫓았던 삶도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이제는 죄를 더 채울 필요가 없고 상처를 더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선포할 때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죄의 욕구가 득세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죄에 대한 욕구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죄를 지을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상황과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죄의 욕구가 죄를 합리화하고 죄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해, 상처에 대해, 정욕에 대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선포하면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선포하시면서 옛사람의 옷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정욕대로 살던 삶을 이어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려 하면 이상하게 여겨서 비방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명예, 쾌락을 뒤로하고 오직 영혼 구원, 제자 양성을 위해 달려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배에 집중할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실상을 예고하며 세상의 말소리에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6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할수록, 성령을 따라 살수록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에서는 현재 세계 박해 상황에 대해서 조사했는데요, 기독교 박해 국가 73개 국가이며 기독교를 멸시하는 나라 151개 국가,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 8억 명,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 2억 4,500만 명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해마다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1억 명이었던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던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2억 명을 넘어선 지가 오래입니다. 2018년 순교한 숫자는 2,782명이었는데 2019년은 순교자가 4,1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박해를 각오하고 박해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3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전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저주라고만 생각합니다. 모두가 편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순수한 복음의 정신을 회복할 영성 혁명가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를 위해 6절에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해도 영으로 살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초대교회는 이러한 순교 영성으로 무장했습니다. 산 것 같으나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 자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거룩한 영광으로 여기며 죽음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순교를 사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순교의 시대에 터툴리아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어요. 너희들은 우리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고문하고 때리고 죽이라. 너희들이 하는 짓이 극심할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큰 효과를 거둔다. 참으로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의 씨앗이다 라고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저 예수를 믿고 복받기만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받고 인정받기만을 바랍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박해는커녕 불편과 어려움도 싫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싸우기보다 자기 자존심과 싸우고 자기 욕심과 싸웁니다. 그래서 21세기 대한민국 안에서 사탄은 이제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드리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두드리며 삼킬 자를 찾는 자는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사탄은 자본주의의 물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효율과 경쟁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뒤처지고 고립되어 간다는 소외감입니다. 물신주의는 많은 돈을 소유해야 행복하다는 가치관이죠. 그래서 이 대열에서 낙오된 사람에게는 불안감을 심어주고 무능력자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경쟁보다는 사랑과 조화의 길을 가는 사람은 패배자가 된다며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심어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목표가 되기보다는 덩치를 키우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까 하는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게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룬 사람은 능력이 있고 충실한 종이며 그렇지 않은 목회자는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이 되게 만듭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런 물질 만능주의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며 주님의 길보다는 세상의 길을 쫓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이기기는커녕 자기 자존심도 버리지 못해서 어둠의 영에게 쉽게 미혹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자기 유익을 취하려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빨리 자존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의를 위한 박해도 각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유한하고 불완전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한하고 완전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정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고 말씀하시죠. 골로새 3장 1절로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리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십니다. 이 평안은 곧 천국의 평안입니다. 천국의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관계없이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복을 누릴 때 우리는 지난 세월 무지와 어둠 속에서 정욕에 얽매여 사탄의 도구로 살았던 것을 통탄하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부어지고 있었고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임하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함으로 외로움과 방황 속에 점철된 인생을 살았던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한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능력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허비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빼앗겼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긴 능력과 물질 시간만큼 마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었죠. 그러니 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원통한 일입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라고 말하며 과거에 대해 쐐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도 실패의 때가 있었고 절망의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도 사명을 저버리고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고기를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모든 상처와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말씀이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명을 회복받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모든 실패의 기억을 향해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선포하며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처와 죄악, 실패와 좌절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정욕대로 살며 마귀의 종살이를 할 수는 없습니다. 편한 것, 쉬운 것, 즐거운 것만을 찾아 어린아이와 같은 삶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어린아이 시절은 모든 것은요 다 지나간 대로 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천국의 평안을 맛보고 하늘의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정욕과 죄악에 대해 지나간 때로 족함을 선포하고 새로운 삶을 살며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